창세기 6장 6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신 스승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죽뿐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사건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노아 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심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보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포악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7 식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을까? 보니까 그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포악한 세대에 악을 행하는 세대에 악한 사람을 보고 배우지 않고 악인이 되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보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노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의 사람이 앞으로 넘기면 5장에 가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셨을까? 하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옮겨졌느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에녹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에녹의 모습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도 보면 이렇지요. 20절부터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정의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했다. 곧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을 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동행을 했다. 요셉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은 비록 감옥이지만 거기에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형통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의 모습 속에서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스기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열왕기 하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의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스기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이러한 왕이 없었다 할 만큼 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앞질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경과 여건을 평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시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바치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까지 쳐서 이기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시편 46편에 고라 자손들이 이러한 시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7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피난처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1절서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구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제일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함께 하는지를 제일로 잘 아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믿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셨다. 곧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는지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셨대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악을 행하고 부패를 일삼고 그러면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겪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문처럼 외웁니다. 주문처럼 고백을 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읽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했는데 에녹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옮겨지기 전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죽이지 않고 옮겨주셨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게 중심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먹는 일에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일에도 많은 일에 종사하고 살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마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시스기야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하는 이로써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갖기 위해서, 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희락을 갖기 위해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의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평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희락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에게는 칭찬 못 받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럼 동행하실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누가 시대 때 하나님이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물로 심판을 했겠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화평의 일과 또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뭐 해야 된다? 힘써야 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의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되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화평의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일을 잘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요. 무슨 일? 덕을 세워야 돼요. 이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주변에서도 욕을 먹고, 성령 받은 사람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방언기도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생활을 잘한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방언하면 뭐해? 사람이 저런데. 기도하면 뭐해? 사람이 저런데. 사실은 너무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뭘 나타내지 못하니까, 덕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덕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는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뭘 나타내니까? 덕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것을 보고? 섬기는 모습.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받은 모습이에요. 곧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고 있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이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비로소 나타냈다는 건 지금까지 설명 안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복을 받는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나신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일을 왜 하시느냐?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왜 그랬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섬겨야 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또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하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런 모습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가정이 화평하기를,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사람이 되라. 아멘. 힘쓰는 사람이 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고 의를 말하고 할렐루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죽으심으로. 그냥 며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건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무시하거나 그리스도를 타락하거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거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에게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빛을 진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뭘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죠. 바로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 왜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내 영혼을 살려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살아가는 동안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자, 이 모습을 다시 설명한 것이 있는데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디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는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 있는 거 알아. 하나님 계셔. 예수님 나 예수 믿어 라고는 말을 하는데 행위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 하십시다. 가증한 사람이다. 뭔 사람이다? 가증한 사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을 칭찬을 못 받아요. 왜? 가증한. 아니, 사람도 보면 가증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앞으로 조금 가면 14절부터 15절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해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말하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말로는 뭐 하는데? 시인은 하는데 양심과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디 간들 화평을 이루고 어디 가면 누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 입만 벌리면 악한 게 나오지. 자, 그러면 왜 선을 이루어야 될까? 한번 조금 본다면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이죠.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이니라?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신소하라. 왜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기쁘게 하기를 힘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10절에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그래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이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반드시 서게 된다. 그 몸으로 선을 행했는지 그 몸으로 악을 행했는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주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것,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하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선한 일을 왜 하러 갈까?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선한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죄악이 나오고 부패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 그 흔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사람의 칭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손해가 아닌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닌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억울한 게. 이 일을 잘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